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시온성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도 들어서 알아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귀에도 들리지 않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한테 뭘로 말만 해요? 말씀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뭘로 나타냈냐면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꾸 그래요.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이 영원한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뭘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를.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보지 말고 그냥 1, 2, 4절 같이 큰 소리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 되는데 뭘로 하나님은 나타냈냐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내주면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보여주셨대. 내가 있다는 것을. 빛은 그 밑에 5절에도 하듯이 말씀이 나오듯이 어둠을 비치게 한다. 그래도 사람의 빛이 뭔 줄 몰라. 이게 빛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빛은 여러분 모든 잘못을 보이게 하는 게 빛인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죄도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도 고치게 할 수 있고 살인자도 고칠 수 있고 빛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보게 하는 거다.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보게 할 수 있는 거. 죄진 자, 또는 살인한 자, 도둑질하는 자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이 빛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빛이 아니라 환하게 비추는 만 빛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즉 구별하고 분별하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죽은 걸로 오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씨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뭘로?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은 아무리 이제 구약 때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좀 깨닫고 아는 사람을 즉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해도 우리들이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성취시키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어줘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뭐를 이루어놨어요?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성취시켰어요. 그 성취시킨 것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 막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오셔서 병 고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할 수 없는 무진무진한 일들을 많이 역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권리를 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권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권리는 어떤 권리를 주셨느냐.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병 걸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매점을 나는 다 건강하게. 이걸 믿으라게도 우리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권리. 권리는 뭐냐? 당당하게 인정하고 주장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돈이 내 거라면은 당당하게 내 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남의 거 쓰는 건 쭈빗쭈빗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인정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매를 맞음으로 너를 치료해는 은총을 줬다. 내가 저주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너를 내가 축복했다. 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네 죄를 다 씻어줬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아니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인 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돼. 나를 치료했고 나를 축복해 권리를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으라고 나는 복받은 자, 나는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권리를 당당하게 주시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 그거 얼마나 믿느냐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도 영접하는 거고 완전히 맡기는 거고 또 그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뭐를 또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부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성경을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하나님은 네가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즉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뭘로 전해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장에 제자들을 주님은 데리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많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성숙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사람들은요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고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기도 했지만 그거 알려준 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분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 오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 이걸 이제 또 고백하신 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줄 때 다 도망가고 난리를 피는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고 17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그럼 마귀예요. 마귀도 잘 모르면서 음부의 권세는요, 죽는다는 힘, 사람들을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져요. 그죠? 돈이 없으면 죽고, 여러분들이 뭐가 없으면 이게 다 뭐에서 오는 일이? 죽음의 두려움을 줘서, 아프면 막 두려웠고 다 죽을까 봐. 마귀라는 영은 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 이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당시 33년 사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는 에클라시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 여러분 믿음도 주님이 주셨어.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병들면 병을 고치러 오고 다시 다 거의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몸단 교회를 세운 것이 당신이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구약 때처럼 제사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제사. 오늘은 여러분 육신적인 생일을 가진 사람도 막 태어난 것을 축하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또 친구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은 교회가, 시온성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3절을 가봅시다. 에베소서.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밤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 손, 발, 다리와 같은 지체,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고 교회에만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는 또 주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을 가봐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지자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로 말씀.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또 교회는 요 뒤에 있는 말씀 크게 읽습니다. 이거 다 보이죠? 크게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주의 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 곳이고 이곳에는 주의 마음과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집에서 여러분 소리내요. 내 심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되더냐고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지상승,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장소가 있는 건 대단히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곳에 오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쓰시면서 성령이 조명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조명해 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께 영광을 받은 은혜, 즉 말하면 죄에서 구원해줘 우리를 풍족한 축복을 받은 자로 병을 다 우리에게 물리쳐서 어떻게만 하면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치료 은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답답할 때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요즘 같은 거기다 문을 잠가놔서 참 힘들어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온 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지체라고 그랬잖아. 주의 몸을 움직이는 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이 자체만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제가 2, 3년 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그 월세를 거의 190 내는 돈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3년을 내다 보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서 5천만 원 거의 막 그렇게 넘어가게 돈을 주는 게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어떻게든지 유용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교회를 한번 줘보면 어떨까. 이제 제가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상상 외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짓고 빛이 되어서 신앙의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와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하면 어떨까 저렇게도 하면 어쩔까 성도들의 무리가 되는 만일 했더라면 교회 빚져가지고 풍지박산 났겠죠. 지금같이 어려운데 나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나가는 돈이.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께서 하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로 와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다 할 때 신방 왜 다닌 줄 아세요? 영혼 살리고 그들의 드리는 감사헌금 교회 보탬이 되게 했어요. 수없이 많이 다녔어요. 보고 알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배를 거절해버리면 어떡해?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렇게 저런 거 막을 수도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이 상담 오던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물론 제가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셨고 땅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을 가지고 뭐 하느냐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아서 자유하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딴 게 아니야. 뭐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눌려있는 자들고 즉 말하면 음부의 권세에 꽉 눌려있는 자, 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의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공생애는 본인이 직접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 교회로서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가지고 우리들도 교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생애를 나타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교회 안에 우리부터 근심, 걱정, 불안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내하지를 못하네.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물론 조급하대요. 조급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들도 거의 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야 했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에 제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25년 기다리면 다 망하고 힘들어 죽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 주셨던 거지요.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우리들도 성숙해서 계속 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근심, 걱정 이러한 것부터 먼저 본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염려에 조그만 일에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어려움인데 어떻게 조그만 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목숨을 주어서 너를 샀었는데 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땅의 걸 보면 근심이지만 주님 걸 바라보면은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놓은 우리한테 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저주에서 너를 축복의 은총을 입혀주셨다. 이게 권리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 나는 잘되는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는 모든 것이 열린 자.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잘하다가도 뭐가 조금 이러면 막 불안하고 걱정.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너 없으면 죽는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묶어매야 되는 일을 하려면은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한 영이 길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풍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란 것이 수없이 많지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 보고 땅을 파서 돈을 벌으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가 걱정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영혼 살리는 일, 즉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는데 성령 체험할 때까지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근심 걱정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현실을 가보면 또 우리는 염려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염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그랬죠. 우리 맨 밑에 바탕 속에 있는 생각으로 인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맨 밑에 바탕은 뭐예요? 나는 맨날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는 없어서 더 있어야 돼. 난 잘 돼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얘기야. 주님은 부자다고 생각해야지. 주님이 지금 내가 매 맞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도 치료의 은총을 줬고 너 잘 사는 축복의 은총도 줬고 죄도 다 해결해 주는 은총도 줬는데 그게 바로 권리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현장 속에서 생각나지 않아. 그냥 현실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내 아쉬운 것만 보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가 멀리 가도 불러드리는데 이 불러드리는 기간 속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불러드려서 축복으로 주면 다시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도 뭐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 다시 뭐 젊어졌으면 좋겠다. 신앙을 갖고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쉽던가냐고요. 얼마나 많은 험한 일을 겪고야 예수를 알게 되지 당장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럼 10년 안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그 믿음 그대로 가져야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썼어요. 기도하지, 또 말씀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이런 고생들을 충없이 하면서 대가를 치러서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인내하는 마음. 절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나는 복받은 자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고 나를 의탁드리는 것이지 그냥 나는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은 주님은 교회 세우신 목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애가 있어야 진짜 교회인데 만일 예수의 생애가 없다면 종교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애는 딴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또 근심 걱정을 안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줄쳐놓고 거기에 건질까봐 빠질까봐 염려를 하죠. 예? 아주 눈치 봐. 근데 마귀는 우리가 걱정하는 걸 막 신난다고 그래. 손뼉쳐. 아, 내가 저런 거물에 걸렸구나.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현실만 바등바등 하려고 그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미 나는 지난번에 뭐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고 존귀한 자야. 우리는 대단히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축복받은 자 이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지금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보이는 성전.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애가 재현돼야 된다. 예수는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본인이 든든히 서야 남에게도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쓰지 못하면은 남에게 예수 얘기할 수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얘기를 뭐가 어떻게 사는데 돈 있어야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이기고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돈 있어야 믿음인 줄 알고 잘 사는 줄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내 환경에 주어진 대로 충성하고 가는 거죠. 때가 이르면 누구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이 보실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일을 하신 것을 너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비오는 교회, 영 어렵고 힘든 자 오면은 뭐 하기 위해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갖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그래서 때로는 병든 자 오면은 예수님이 치료 은총을 주셨으니까 고쳐주기도 하고,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서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신 이 교회에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는 교회고 여러분에게 각자 성령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바로 네가 성전이 아니냐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성전 집이 있어. 교회가 세워졌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을 싹 이겨내야 됩니다. 막 현실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우면은 마귀는요, 쬐그만 틈새를 줘가지고 자꾸 우리를 걱정하고 걱정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막 이만한 큰 군형을 타고 두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쬐그만 걱정하고 한 번쯤은 이 한 번이라는 게 무서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길을 쓰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교회라면 본인부터 먼저,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예수 얘기를 할 수 있고,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씨가 심어져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어떤 삶도 이기고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네. 이걸 가지고 주님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입을 통해 예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식구는 다 나오니까 복받은 가정이죠. 그러나 또 옆으로 보면은 내 옆집 아니면은 사촌의 팔촌 부모들, 우린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할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는 하지를 말어. 맨날 기쁘고 감사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에게 다 맡기니까 나는 좋지.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는 또라이 같다고 여기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여기지만 늘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이 사람 넘어와요. 우리는 막 예수 믿어 이래야만 전도하는 줄 알아.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분이 나타나기로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의 삶에 재현될 때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 가서 예수 얘기 10번 20번 해도 듣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달궈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막 부자 된 걸 보여주는 줄 아나. 아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사는 모습. 어떻게 그 어려운데 이겨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우리는 자칭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지만 뭐 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 교회는 바로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생애에 하셨던 일을 재현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직접 전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러 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즉 생애를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즉 다른 말은 그냥 성령 강림 후에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도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무시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단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들이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안 믿고 반항하는 게 이단이지. 그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예언을 무시하면은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는 주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뭐 하기 원해요? 죽은 자 살리기를 원해요. 죽은 자 살린다는 것은 예수 모르는 영혼은 죽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용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모르게 죽어져 있는 자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 보이는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의 교회. 또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꾸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 마귀는, 이 귀신은 자꾸 죄짓게 만들어. 내가 죄를 안 지려면은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뭘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으로,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이. 그리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눌린 자, 막 우울증에 막 사로잡힌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도 내적 치유도 해가면서 수없이 많이 쫓아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전 세우니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써왔어. 이제는 여기가 예수 성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성령이 이곳에 성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령으로 교회를 주셨으니 성령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 본인이 먼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귀신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속에 귀신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집, 고집과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요? 세상 밖에서는 마귀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왜 그럴까? 귀신은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요 말할 수 없이 무겁고 힘들어요. 죽은 사람 왜 그렇게 무거울까? 죽은 사람 왜 그렇게 뭐예요? 죽은 시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 만져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얼마나 무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인정하는데 죽은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저 피해가고 여기서 사람 죽었다면 그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 바로 죽음이라는 그것이 사람을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죽음의 힘. 이 죽는다는 힘은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힘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 꽉 잡고 있는지 이것을 이겨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속에도 성전이고 여기는 보이는 게 주님의 목적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막 고치고 치료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쭈빗쭈빗해지죠. 안 되죠. 내가 세워졌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의 빛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맛보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은혜를 맛보고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가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영혼은 복음이 들어가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말씀의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오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근심 염려가 떠나는 것이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 고친다 하면은 어디가 아파서 오는 사람마다 고치는 걸로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도 조금 머리가 아프면은 막 대단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요. 아, 이거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치료 은총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나는 치료받은 자야 너 왜 건드려 하고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까? 아직도 음부의 권세, 죽음이라는 그 권세가 사로잡혔어.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교회다. 주님이 뭘로요? 성령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요. 영이 죽어있는 자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자 오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또 병든 자 오면은 기도해서 담대한 믿음을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건 목사님들만 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세워진 당신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여기 와 계시다 하고 바로 내 안이 교회라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다 여기 지금 여러분 속에 무명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근심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불안해할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겨내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우신 권세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잠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인생은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살아보면 70 내지 80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점점 더 빨리 가죠. 금방 지나고 한 달이 금방 3달 걸린 것 같은데 벌써 15일쯤 되면 다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간다는 말을 하듯이 내가 젊은 나이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70 내지 80은 삽시간에 돌아와요. 그래도 이 끝날 때까지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운행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산 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운행해요. 여기 우리 시온성교회도 주님이 온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요. 대가 바뀌어도 결국 이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아니요. 매일 우리의 삶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오늘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 열쇠인 거예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옳고 바르게 붙잡고 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에 놀라우신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한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해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곳은 예수를 생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죽는 자 살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사용되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에 있는 성전도 주님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정말로 내 안에 성전이 왜 세워졌을까 하는 이유를 알아가지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 올리는 삶.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시온성교회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교회 다니겠지.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만나게 하시면서 연결고리로 이어주는 것이지 나 안 만났어도 다른 데 가서 교회 생활했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만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육신의 힘은 맨날 나약해 실수투성이었죠. 흠도 많고 또 성질도 냈고 화도 내고 말도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전히 이끌어갔어요.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시온성 교회가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이 없이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의 피를 나눈 이 씨끼리 엄마 아버지가 같으니까 한 몸인 것처럼 여기는 예수 피로 만들어진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숫자가 많고 죽음이 떠나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갖게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스스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주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